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연말 기도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총 제목으로 오늘 수요일 기도주일의 강사이신 이정환 목사님에게 하늘의 영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인 의의 흉패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견디기 힘든 매일의 생애가 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교회가 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었고 이태원의 사고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번 연말 기도주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무장인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신앙이 영적 전쟁이기에 이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인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무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진리의 허리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무장인 의의 호심경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복장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혹은 흉배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신체 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갑옷을 지칭합니다. 바울 당시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직접 사람을 베고 찌르는 전투였기에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군인의 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호심경을 착용했습니다. 고대 로마군이 사용한 흉갑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종류를 사용했지만 금속판 조각들을 연결한 갑옷을 보통 입었다고 합니다. 로마군은 원정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행군의 편리를 위해서 몸 전체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상체만 가리는 갑옷을 착용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로마군의 흉갑을 보고 우리 또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심장을 보호할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의 정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바로 사탄을 참소하던 자라고 그의 정체를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소자는 카테고르라는 단어로 고소자, 비난자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하늘에서 반역을 주도한 이래 현재까지 이 땅에서 그의 공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속적인 고소와 비난 그리고 정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우리 자신의 잘못과 부정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지적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 대한 실망은 좌절로 낙심으로 번지며 나아가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삶으로 잠깐 들어가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은 선지자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났던 기록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그리고 가뭄을 끝내는 단비의 기적. 그러나 19장의 엘리야는 18장의 엘리야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도망하여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어하는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날에 있었던 일을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세벨이 군사를 보내 엘리야를 납치해서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엘리야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두 검거해서 사륙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을 뿐입니다. 아직 악한 공권력이 행사되거나 개혁의 환경이 좌절되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내면에서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사탄은 우리의 부족,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에 대해서도 사탄의 이런 공격은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몇 월 며칠 무슨 죄, 몇 월 며칠 무슨 죄, 몇 월 며칠 무슨 죄, 이렇게 계속적으로 죄 짓고도 성도들에게 설교할 용기가 어디 생기냐? 도대체 너라는 인간은 양심이 있는 것이냐? 적어도 사람이라면 일말의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제 마음속 양심은 계속해서 견딜 수 없는 공격에 상처가 납니다. 이제라도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자신을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나태하고 이렇게 사랑 없으면서 무슨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저를 엄습해 옵니다. 사탄의 고발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저는 사탄의 고발 앞에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의 의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은 더욱더 명백한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은 사실입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저에게 의로움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모든 상태를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입혀주신 의가 있습니다. 사탄이 저희를 공격해 올 때 저희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부인하지 말고 진실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진실, 바로 우리를 위한 의의 호심경,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갑옷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입어야 합니다. 고발자, 참소자, 정죄자인 사탄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려 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주신 의의 호심경으로 그 칼날을 막아내야 합니다. 저희의 영적 전쟁에서 원수 사탄의 정죄와 고발의 칼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뿐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대 자신의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이다. 이것이 영혼의 요새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앞서가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어둠을 물리치고 악마의 괴계를 능히 꿰뚫을 수 있다.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의의 호심경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부족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분명한 사실이 너무 아파서 양심이 찔리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 마련해 놓으신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이제 원수의 공격 앞에 당당히 의의 흉배를 입으시고 그의 칼을 막으십시오. 양심이 찔리면 찔릴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죄책감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의를 가슴에 밀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탄의 정죄와 고발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의의 호심경을 완성하시고 저희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복장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무장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신는 신발이었습니다. 단단한 가죽 샌들로서 조여매어 신었는데요. 이 신발에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닥에 전부 징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인이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그의 몸놀림이 전술에 따라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의 하체가 견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술의 기본 자세는 그 하체를 고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그 하체를 버티는 발이 미끌리거나 버티지 못하면 군인 개인의 몸이 흔들릴 뿐 아니라 군대 전체의 진법 자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호에 따라 신호가 오면 자신이 선 위치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바로 신발이 미끌려서는 안 되었기에 로마군의 신발은 밑창에 징을 박아 전장에 섰을 때 미끌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적 전쟁에서 이 전장을 떠나지 않고 굳건히 버티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이 전장에서 굳건히 서는 비결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과 싸우는 인생의 전장에서 저희가 흔들릴 때는 바로 저희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움에 휩싸입니까? 사람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노출될 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면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 선 군인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면 이미 그는 그의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바로 살 길을 찾아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뒤돌아서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는 지휘관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해결한다면 어떤 전장에 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복음 앞을 수식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인 저희들이 당면한 진정한 죽음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만이 진정한 죽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죽음은 바로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죄를 짓고 사탄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저희는 그분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화해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성립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진정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셨던 분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동요도 없는 완전한 평안의 상태이셨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죽임을 당했던 현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군중이 흥분하여 그를 죽이려 하는 동안 스데반은 조용히 하늘을 우러러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완전한 평안을 누립니다. 복음을 통해 얻은 평안의 자리에 선 믿음의 선배들은 육신적인 어려움, 나아가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완전한 평안을 누립니다. 지금 저희를 권면하신 바울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복음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죽음이 해결되었는데 무엇이 두려워 흔들리겠습니까? 복음은 이토록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복음은 이토록 세상의 어떤 권력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되어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모든 재림 성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시련과 어려움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움에 휩싸인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혹 내 생명이, 내 삶이 이대로 끝나고 망쳐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이미 우리의 모든 생명이 생명사계 속에 보존되어 있음을 보장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셔서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 신을 신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을 왜 신으신가요? 신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신는 것이고 전진하기 위해 신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을 떠나기 위해 신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던 복음의 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 갖추는 영적 무장입니다. 나를 평안하게 했던 복음은 복음 없는 불화 속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기능할 때 바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신고 있는 신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며 그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우리에게 평안을 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평안 없이 죽어가는 영혼 곁으로 이 신을 신고 다가갑시다. 전도와 선교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 외출 때마다 신을 신듯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합시다. 매일 복음으로 얻은 평안과 평화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합시다. 의 안에서 진리를 붙드는 자들은 일어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계속되는 비난과 정죄의 칼날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일 때 복음이 이룬 평안의 신을 신음으로 승리하시고 나아가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